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제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친 나날 보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7월 첫째 주부터 맥주감사 주일 때부터 감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이게 설교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있으십니까? 네, 그러십니까? 네. 7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고, 이 주제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네, 7월이 주일이 좀 많죠. 5주인데요. 앞으로도 2번의 설교를 이렇게 감사 주제로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요. 성경에서 감사의 내용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길어 올려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뭘 더 설교할 수 있을까? 첫째 주, 둘째 주 했죠. 이번 주에도 뭘 더 말할 수 있을까? 해서 얼마간 좀 당혹스러운 시간을 좀 제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사실 감사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한정되어 있죠. 내가 경험한 감사의 고백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한정되어 있습니다. 뻔한 내용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또 펴서 묵상해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다 퍼올리지 못할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샘솟는 말씀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그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이렇게 한 달 동안,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 내리고 세상이 흔하게 유통하고 있는 감사,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감사의 특징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어디서나 다 감사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세상에 말하는 감사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감사가 좀 결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사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요. 같은 단어라고 해서 의미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종을 다루는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눴었죠. 그 여종이 바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다. 두 가지를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 얼마나 좋은 홍보입니까?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여기 대방동에 있는 무당이 나와서 저분은 진짜 목사다 한다면 저는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당도 알아보는 목사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여종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냐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 여종의 입술에서, 귀신 들린 자의 입술에서는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지만은 그 구원의 길이 과연 예수가 열어놓으신 구원이냐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종은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서 그 당시에 흔했던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 한 분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이 말하는 구원도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의 뿐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견디다 못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처럼 세상에 말하는 감사, 성경에 말하는 감사, 똑같은 단어이지만
여러분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고 있는 그 감사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죠.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16장을 봤는데요, 딱 맞물리는 곳입니다. 16장에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보로 가죠. 그 곳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보낸 곳입니다. 성서학자들의 도움을 통해 소리는 이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그 바울, 땅굴 속에 갇힌 그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립보 성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바울이 지금 남 걱정해 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지금 기쁨을 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몸은 지금 갇혀 있지만은 사실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의 시선은 그의 그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은 사람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나 그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옥에 갇힌 바울이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서 2번 반복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만 봐도 항상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염려가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막 밀려오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신호 기다리다가 좌회전이 들어와서 좌회전하는 그 짧은 그 찰나 같은 순간에 걱정, 근심, 운전 끝내고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한 염려가 저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차 한잔 시켜놓고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서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실까? 다시 한번 6절 말씀. 자,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어디서요? 주 안에서예요. 이게 사실 포인트죠. 이게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 안에 거하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은커녕 잠시도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요? 이 말씀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영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꼭 챙겨보는 영화인데 어벤져스. 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이런 말씀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어벤져스라고요, 그 헐크도 나오고 토르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영화가 어벤져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호감을 갖는 캐릭터가 아이언맨이에요. 왜 은혜를 받으시죠? 공감하시는군요. 이게 몇 해 전에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죽었죠. 근데 그 아이언맨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아이언맨이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입는 빨간색 갑옷이 있는데 영화에서 그것을 수트라고 합니다. 수트. 네, 이처럼 수트를 입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언맨은요, 언제나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영화 속에서 저 다른 별에서 막 악당들이 막 쳐들어왔을 그때 절대로 맨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뭘 입습니까? 빨간색 수트를 쫙 입습니다. 뭐 최근 나온 영화에서는 이게 기술 발달해서 나노로 발달돼가지고 그냥 차라라라게 생기죠. 그 옷을 딱 입고 등장합니다. 맨몸으로 나갔다가는 악당들에게 그저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은 위험이 딱 감지되는 순간 먼저 수트를 먼저 챙겨 입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은 그 수트 안에 있는 것이죠. 문제 발생했을 때 수트 안에 있습니다. 그 수트를 입고서 수많은 문제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적들과 치고받고 하면서 싸울 그때에 아이언맨은 여러분 어디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제들 아닙니까? 아니면은 수트 아닙니까? 수트를 입고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언맨은 어디 있는 겁니까? 문제들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트 안에 있는 겁니까? 둘 다 맞겠죠. 둘 다 맞을 겁니다. 수트를 입고 문제 속에 들어가니까 둘 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장 먼 바깥에는 수많은 문제들, 악당들이 막 있고요. 그리고 그 좀 안에 수트가 있고 그 수트 안에 그 아이언맨이 있는 겁니다. 아이언맨이 있고 그 바로 바깥에 수트가 있고 그 수트 바깥에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세상 영화를 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막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맨몸으로, 니들 혼자서 맨몸으로 그 문제들을 대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주 안에 거하는 상태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수트를 입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로 그 문제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 바로 피부 맞닿는 바로 바깥에 수트가 있고 그 수트 밖에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과 맞닿은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문제들은 주님 밖으로 밀쳐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지요. 그 축축한 어두운 그 냄새나는 그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는 감옥에 있긴 있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과 곧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와 감옥 사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가 있고 그 바깥에 주님이 계시고 그 바깥에 감옥이라고 하는 그 악조건,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기쁨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눈과 귀, 그 바로 맞닿은 그곳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은 주님은 없고 곧바로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있는지,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염려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안쓰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는 성경을 이제 봅니다. 항상 주부에 들어오는데요, 항상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자주 있는 교회인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볼 때에요, 숲을 보듯이, 나무 숲을 보듯이 좀 이렇게 먼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정말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서 그 조직 하나하나 떼대듯이 정말 세밀하게 볼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바울은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에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말하듯이 어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쓸 때마다 치열하게 배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썼던 사람이에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시면은 처음 부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은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쉬워요. 좀 잘 되진 않아도 이해할 수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우리는 좀 유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고요, 또 간구가 나오고, 또 구할 것, 또 감사라고 하는 표현들이 쭉 등장합니다. 다 좋은 말들이에요. 이것을
대충 말하고 대충 들어도 다 은혜 받을 만한 말들입니다. 기도, 간구, 감사, 그러니까 뭐 다 좋은 말들이니까 대충 그냥 알아들어도 그냥 좋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진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이 문장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어려운 말 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6절 중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6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여러분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이걸 봤을 때 기도와 간구 하라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감사와 기도와 간구가 어떤 관계라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고 다른 번역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더 명확해지는데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있잖아. 그때 그 베이스가 감사여야 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분주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기도할 때 너희들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돼.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반영한 것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자, 그 번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띄워왔는데요. 밑에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제 번역인데 밑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네, 되어 있죠. 잘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해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한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해요. 우리는 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라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주께 나아가자는 말을 자주 하죠.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기도해라, 감사로 간구하라 이런 말은요, 사실 생소한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는 좀 곰곰하게 멈춰서서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죠. 물론 아직 없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상식적으로 감사는 이미 있는 것,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감사입니다. 반대로 기도는요, 이미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죠. 이미 여기 물이 있는데 물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기도는 아직 없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미 있는 것, 기도는 아직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불성설, 말이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동그란 네모. 무슨 모양입니까? 둥그란 네모가 둥근 겁니까? 네모난 겁니까? 있지 않은 건데 말로 맞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실수하는데요, 카페 가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존재해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들려요. 감사는 아직 없는 것, 기도는 이미 있는 것. 근데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이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묵상한 결과를 나누자면, 이 말의 의도는 기도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또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에 집중하고 만족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믿음이 형성되었을 그때에 그 사람은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요. 그래서 호흡도 같이 나눌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항상 느껴지고,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미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것을 추가로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요? 이미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안 주면 안 됩니다. 막 그런 투철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항상 느긋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늘 요청하죠. 요청할 때에 막 무턱대고 막 툭툭 아무 고민 없이 막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서는 아빠 아이폰 사주세요. 뭐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아이폰을 왜 사줍니까? 그죠? 아이폰 사주세요. 뭐 저희 딸은 책을 보다가 핑크색 드레스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 할까요? 아빠 핑크색 드레스 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노란색 드레스가 나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빠 노란색 드레스도 사주세요. 막 던집니다. 제 둘째는 얼마 전에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놀러 가니까 엄마 저희도 좀 제주도 좀 가요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에 때로는 헛웃음밖에 안 나오죠. 어떻게 제주도를 어떻게 지금 드레스를, 그렇죠.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거절 당할 수 있겠죠. 당장 어떻게 제주도를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겠죠. 안 될 거를 알면서도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던져봅니다.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있는 아이들 그렇게 합니다. 신뢰관계, 부모와 통하고 있고 부모가 지금 나의 것이고 나를 사랑해. 그래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나에게 지금 부모님이 계셔라는 것이 느껴지고 확인되면은 막 던지죠.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아이들은요, 뭔가 이야기할 때 되게 쭈뼛쭈뼛거립니다. 고민하면서,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내 아이들 중에서도요, 한두 명 그런 아이들이 보여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처럼 무턱대고 요구하던 아이를 보시면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이폰 안 해줘도 그래도 엄마 있잖아, 그래도 아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믿고 그래도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뭔가 긴장하면서 구할 때는요, 뭡니까? 엄마 아빠의 관계보다도 아이폰이 중요할 때, 그런 경우에는요, 얘가 되게 고심하면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아이폰까지 엄마 아빠 안 사주면 나는 뭐냐? 그래서 되게 고심하면서 고민하면서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고 구할 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상태로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막 피땀 흘리면서 막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성숙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절함은 세상에서도,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보십시오. 나무에다가 줄 메어놓고서 거기 앞에다 물 하나 떠놓고서 기도하는 비는 사람들 보십시오. 간절함으로 따지자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함은 여러분 언제 생깁니까? 잘 보십시오. 간절함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그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인생을 사랑할 때에는요, 다 간절함이 생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 생깁니까? 나를 사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때죠. 하나님 사랑할 때 그때 생기는 마음이,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언제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저의 눈에는 한 장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시면은 그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감사부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간구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시나?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나 어떤 처절함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을 압도해 버릴 때에,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귀하게 여겨질 그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로, 염려함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맥스 루케도는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한 책에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보다 훨씬 크다. 와, 닿으십니까? 당신이 예수 안에서, 한 단어 전 추가하고 싶어요. 이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직 가지지 못한 그것보다도 훨씬 크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야기처럼 예수 안에서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 건강도 없는 것 같고요, 뭐 노후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아무것도 사실 다 확보된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를 아들, 딸로 불렀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뚱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격하게 아멘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야, 아직도 과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너무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무엇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크고 훨씬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간구할 때 조마조마한 마음이 아니라 배포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교제했던, 20년 넘었죠. 대학 때부터 만났으니까요. 대학 다닐 때 같이 이제 자취방에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탑도 같이 가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했던 2년 위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충남 서산에 있는 그 한 교회로 교육 출장을 좀 가는데요. 이 선배가 몇 주 전에 그 서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면 한번 만나봐야겠다 해서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연락을 한번 했죠. 그래서 선배와, 그 선배도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뭐 목회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 선배가 저에게 가끔 이렇게 자주 물어요. 그래서 너 재밌냐? 한번 이렇게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재밌으십니까? 이게 어감을 잘 살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하는 게 됩니다. 네, 좋은 의미에서 지금 재밌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으십니까? 우리는 재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그렇게 또 물어요. 한참 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다 하는데 너 재밌냐? 저는 공군인답게 다소 신중하게, 그 선배는 육군 학사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좀 떠들썩합니다. 저는 이제 공군인답게 조금 신중한 자세로, 어떻게 사람이 재미로만 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공군중앙교회에서 뭐 고생한다거나 싫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자랑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나 어떻게 재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마자 선배가요, 항상 이렇게 크게 웃는 사람이거든요.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재미없이 사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 재미없이 사냐? 난 세상에서 재미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대단하다고 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재미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신기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몽둥이를 딱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재미없이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신기한 사람이구나. 제일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재미도 없는데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인생이죠. 여러분, 저의 이야기 듣는데 저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고요. 그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오랜만에
그 선배 이름이 정은호거든요. 정은호 같은 이야기를 내가 듣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어떤 그런 충격적 이야기를 잘해줘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 재미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재미없이 살고 있다면, 재미없이 목회한다면은 저는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상태가? 저는 지금 이미 와주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얻어야 될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의미를 둔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재미없습니까? 이미 내게 와주신 하나님이 보화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봐요. 모든 세상이 다 가능성이고 모든 세상이 다 감사로 충만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선배 말이 맞아요. 어떻게 재미없이 사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휴가 좀 보내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설교가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지 않고 항상 토요일 밤 10시, 11시 때로는 주일 새벽에 그때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장된 게 아니라서 항상 이게 그래서 때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설교 내용이 그때그때 딱딱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 원고는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언제 어디서나 토요일날 밤 11시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루케이도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보다 훨씬 크다 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재 예수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아직 가지지 못한 다음 주 7월 넷째 주 설교 원고보다 훨씬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크죠.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고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노심초사하면서 막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느긋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십시오. 예, 주 안에서 재미있게 사십시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 염려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뭘 왜 걱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너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한 부분이라도 한 단어로 있다면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항상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염려 근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며 회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